감사했더라. 네, 기도에 말한 대로 나라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월드컵을 이겨서 사람들이 네, 그나마 좀 기쁜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니엘서 묵상이 좀 지났지만 우리 다니엘서 말씀 6장으로 꼭 창문을 열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거의 누구나 알고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예, 이거 안 넘어가네요. 좀 해주세요. 하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죠. 예,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라고 했는데 이제 안 절하면 이제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랬는데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이렇게 던져졌는데 결론은 이제 주님이 보호하시고 화덕에서 나오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목숨의 위기에서 꼭 그 절을 하면 안 되는가, 꼭 절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10계명의 2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이제 6장에 나오는 왕 외에 누구에게 구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결국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인데 꼭 그렇게 창문을 열어야 될까? 꼭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아니 그거 뭐 이렇게 살짝 하는 거 그런 걸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막 불 속에 막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율법주의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게 너무 고지식한 것인가? 아니면 참 신앙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이 너무나 이제 똑똑하고 일 처리를 잘하니까 황제 다음으로 높은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적들이 시기가 하니까 다니엘을 제거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근데 너무나 일을 잘하고 너무나 충성되어서 일에는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먼지 털어 안 나오는 사람 없대는데 다니엘은 먼지를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야,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적들이 고발의 근거로 삼은 여기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율법은 다트인데 다트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과된 신앙생활의 규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습관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규칙이 있었어요. 자기가 정한 것이죠. 근데 이제 아무 근거 없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 근거는 열왕기상 8장 47절부터 50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한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네, 많은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반역해서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포로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니엘이 알기 때문에 잡혀왔잖아요. 다니엘이 어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인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 말씀대로 이제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지 이걸 안 한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포로된 땅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고 나는 하나님 내가 사로잡혀 왔는데 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죄가 되는 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잠시 그 군대를 제대한 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여야 되는데 말씀을 안 먹어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성경 석 장 이상을 봐야겠다. 근데 이제 그거는 괜찮은데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밥을 안 먹어야겠다. 그래서 깜빡 잊고 어느 날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바빠서. 그 다음날 하루를 굶었더니 그 다음부터 정말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밤늦게라도 보고 자고. 근데 그런 것이 뭐 그걸 안 한다고 문제가 되거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 신앙 규칙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의 규칙이에요. 근데 이 대적들이 다니엘의 신앙 규칙으로 고발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모든 대신들을 다 이용하고 심지어 왕까지 이용해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령을 만들게 합니다. 근데 참 이제 6장 10절이 핵심 구절인데 다니엘은 이 법령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다니엘은 이 금령을 자기를 제거하려는 음모라는 것,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음모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에 의해 부과된 이 신앙 규칙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이래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죠. 근데 첫 번째는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꼭 손을 모아야지 기도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거 누가 알아요? 대적들이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이제 보고 있는데 꼭 무릎 꿇지 않고 손을 모으지 않고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라는 무릎을 꿇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 하면 안 되고 그냥 서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멀리서 보면 모르잖아요. 기도하는지 그냥 서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앉아서 뭐 딴 생각을 하는지 명상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 이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꼭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고 늘 하던 그 방 A라는 방이 꼭 목양실에 기도했으면 청소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꼭 이렇게 강단 앞에서 꼭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꼭 그 방으로 가요. 늘 하던 윗방으로 올라가는데 닫혀있던 창문을 그대로 두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이런 구절이 없어요. 성전을 향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창문을 닫으면 그게 뭐 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문은 이미 닫혀 있어요. 열려 있는 창문도 아니고 닫혀 있는 창문을 굳이 왜 열고 그리고 꼭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다니엘의 집에 만약에 같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 같으면 다니엘을 설득했겠어요. 다니엘, 창문은 열지 마. 공기 순환을 해야 돼서 창문을 열 거면 앉아서 기도해, 앉아서. 그리고 막 다니엘이 고집 부려서 막 창문 열고 막 무릎 꿇으면 제가 그 창가 앞에 이렇게 서 있겠어요. 창가 앞에 서서 그래 막 중보기도 하면서 이제 못 보게 하면 되죠. 예, 왜냐하면 이제 멀리서 이렇게 망보고 있으니까 그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창문을 가리고 이제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총리인데 하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기 좀 서 있으라. 그럼 되잖아요, 하인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그거는 대적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이 신앙 규칙을 지킬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을 싫어하는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앙 규칙을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야, 고발할 근거가 없어. 어떻게 할까? 야, 쟤는 신앙 때문에 신앙을 볼모 삼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게 하면은 사자굴에 듣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그 반론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창문을 안 열면 우리가 어떻게 아냐? 딴 방에 그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냐? 아이 뭐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할지 어떻게 아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딱 대적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할 놈이니까 이거 밀어붙이면 돼. 왕에게 가서 법령을 만들게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대적들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대적들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해요. 분명히 다니엘이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더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이것까지 알았죠. 이것까지 다 알고도 똑똑하신 사람이잖아요.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고발을 당해줍니다. 그럼 정치판을 보세요. 쫙 깔아놓고 딱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 싹 들어가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 역공을 해야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냥 걸려줍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도 이해가 안 가고 대적들도 이해가 안 가요. 말씀 묵상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30일 동안 묵상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묵상을 하더라도 기록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한거래 하고 비번을 딱 걸든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늘 하던 대로 그 책상에서 그 시간에 막 또박또박 글씨를 써가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식기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데 할 수 있잖아요. 눈 뜨고 이러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굳이 식기도를 눈 감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저 친구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늘 하던 대로 말씀 묵상을 할 거야 라고 나를 지켜보는 친구나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동료는 내가 순교의 믿음이 있음을 굳건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도 정말 중요하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코로나를 계기로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 규칙을 시험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주일 성수, 그리고 코로나가 왔어요. 그럼 이제 전에 하던 대로 할 건가? 굳이 뭐하러 그렇게 전에 시대가 바뀌었어, 코로나로. 이렇게 할 건가? 전에 하던 대로 성도의 교제를 했는데 코로나로 이제 못하니까 다시 전에 하던 대로 할 건지 뭐하러 전에 하던 대로 해.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야.
지금은 혼밥 먹는 시대인데 1인 가구가 대세야. 뭐하러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 그렇게 할 건가? 전에 하던 기도와 선교를 계속 할 건가? 야, 코로나가 있었는데 뭐하러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사탄이 믿는 거예요. 대적들이 믿듯이 사탄이 저 녀석은 코로나 이전에 하던 대로 다 할 거야 다시. 이렇게 믿어주는, 사탄이 믿는 거죠. 쟤는 안 돼. 쟤 믿음은 어떻게 못해. 쟤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할 거야. 아유, 쟤는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 못 돌아가. 코로나로 인해서 쟤는 완전히 신앙생활이 달라졌어. 내가 알지. 어떤 쪽인가요? 저는 계속 봐도 계속 그 질문이 들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꼭 창문을 진짜 열어야 되나? 굳이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야 되나? 나는 절대 못 열 것 같은데 그 닫혀있던 창문을 전에 하던 대로 굳이 열어야 되냐? 창문을 여는 건 십계명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의무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창문을 여는 것은 다니엘의 마음과 믿음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형식, 창문을 열고 아니고 이런 형식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걸 알아요. 다니엘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걸 알지, 무릎 꿇고 창문 열고 3번 하고 4번 하고 이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다니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굳이 그렇게 합니다. 그 행위가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 나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창문을 여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물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지만 그 보이는 것은 창문을 여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진하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창문을 여는데 목숨을 겁니까? 창문을 열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다른 방에 갔을 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은 그 마음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는 창문을 여는데 목숨을 겁니까? 코로나가 오고 무감동이 오고 슬럼프가 오고 시험이 오고 전에 같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창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창문을 열어야 돼요.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려면 창문을 열어야 돼요. 열방을 구원하려면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창문을 연 사람들이 다니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너무나 귀한 한 분,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도 창문을 굳이 열었던 분이에요. 아시지만 신사참배를 이제 반대해서 아주 심한 고문을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원래 신사참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예배 전에 저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예배 시작 전에 다 일어나서 일본에 있는 그 신사를 향해서 이렇게 묵년처럼 하는 거지만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신사를 참배하는 거지. 참배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예배 전에 항상 일본에 그 국왕 왕들이 있었던 그 신사를 향해서 그 예식을 행한 다음에 예배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그거를 안 했고 반대를 했죠. 하도 완강하니까 고문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차에 태워가지고 신사가 보이는 저 먼 데서 차에를 딱 가가지고 창문을 내린 다음에 고개 한 번만 까딱해라. 그냥 참배 안 해도 돼. 고개 한 번만 신사를 향해서 까딱하면 네가 신사 참배한 것으로 우리가 봐줄게. 풀어줄게. 고문 없어.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그렇게 이제 유혹을 했어요. 까딱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했죠. 그러니까 순교를 하셨죠. 거절하며 순교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지막 설교, 오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역대 한국의 설교 중에 가장 최고의 설교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인데,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줄이 있으랴.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구나.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년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몸이 죽고 죽어 1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아니하오리다. 십자가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 드립니다. 우리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사르사이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 짐승의 삶만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르사이다. 이 설교를 할 때 그때 막 일본 순사들이 있었는데 순사들조차도 거의 감동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믿음의 설교를 하셨어요. 주 목사님이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걸 지켜야지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로 고백한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나는 버릴 수가 없다. 굳이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했습니다. 마지막엔 나가라고 그랬죠. 근데 주 목사님이 난 감옥을 안 나가겠다. 순교의 길을 일부러 걸어갔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로보암이 유사신앙을 베델과 단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북이스라엘 북쪽 사람이니까 북쪽에 내가 저 북쪽에도 남쪽에도 두 곳을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굳이 저 남쪽 저 멀리 부산까지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 필요 없어. 이제 여기서 해. 너희들 가까운 쪽으로 가. 더 북쪽에 있으면 단으로 가고 조금 남쪽이면 베델에 가면은 베델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이거든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편하게 예배 드려. 전에처럼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다 한 것이죠. 그런데 경건한 신자들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먼 거리로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성경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잔지라. 역대하 11장 16절. 굳이 가는 거예요. 굳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았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이 부나 일편단심으로 예배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굳이 창문을 열었어요. 그럼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게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거죠. 마음을. 집에서 기도해도 되죠. 왜 안 됩니까? 그러나 그들은 창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감격했어요. 신앙의 규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저도 이제 청년 때도 예배가 저는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마찬가지로 예배가 뭔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가 형식도 아니고 장소와 때에 매이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죠.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만 정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이제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에 많이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 있을 때 대부분의 그렇듯이 저도 이제 결혼식을 토요일에 했습니다. 11시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친척분들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감사하다고 한 다음에
그때 제가 이제 청년부 찬양팀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 남겨놓고 저는 찬양 연습하러 갑니다. 5시에 모여서 찬양팀 연습을 하고 저녁을 먹고 7시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 8시 반에 2부 순서까지 다 하고 9시 10시가 돼서 이제 결혼식 한 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섬겼어요. 예배가 형식과 모임이 아닌 것을 잘 알죠. 근데 저에게는 한 주도 예배를 빠뜨릴 수가 없었어요. 빠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주 빠진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매주 몇 년간 계속 있는 그 예배와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매주 있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다니엘의 결혼식이 중요할까요? 다니엘이 총리 되는 그날이 중요할까요? 다니엘에게는 매일 드리는 그 기도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예식을 굳이 예배로 드리면서 오늘날에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식을 예배로 드리길 원해요. 그리고 예배 참석 안 해요. 그 주에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에요. 그 왜 결혼식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게 낫죠.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닫혀있던 창문을 여는 무식한 믿음이 하늘문을 엽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무식합니다. 무식하게 예수님 믿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무식하게 믿었고요. 손양원 목사님 무식하게 믿었어요. 다니엘이 무식하게 믿었고 다니엘과 모든 요셉과 믿음의 사람들 정말 무식하게 믿었어요. 상식과 머리 굴리고 잔머리 쓰고 그렇게 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늘 문을 누가 엽니까? 왜 사자 입을 막았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었는데 하나님 사자 입을 다 묶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무식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무식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져도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신학도 너무 많고 유튜브만 틀어보면 온갖 설교에 성경 지식에 온갖 자료와 신학을 들을 수 있어요. 너무 똑똑해진 이 믿음은 무식해지지를 않아요. 견고한 믿음은 없어졌어요. 무식한 믿음은 없어졌어요. 바람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이 오나 이런 거 없어졌어요. 오늘 비 오네. 오늘 눈 오네. 폭풍이야. 오늘은 월드컵 경기 봐야지. 오늘 주일 안 해서 다행이지만 그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 규칙, 목숨을 걸고 준수하는 이 미련한 신앙이 하늘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제 영상 예배를 저희가 하고 있고 영상 예배도 예배죠. 그렇지만 저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면 좋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전에 하던 대로 모여 교제하고 전에 하던 대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어요. 물론 영상 예배의 장점도 많아요. 아프신 분들이나 지금도 코로나에 걸려 있는 분들이나 또 너무 먼 분들이나 정말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그러면 그런 거면 뭐 영상 예배를 드려도 당연히 창문을 여는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저부터 또 여러분도 저도 코로나 전 예전에는 뭐 아침부터 밤까지 주일이면 사역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지금은 저녁까지 하면 너무 피곤해요. 사람이 환경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요. 가난했던 사람도 이제 조금만 살면은 더 이상 그런 가난한 음식을 못 먹고 신앙이 한번 편해지면 이게 얼마나 이게 쉽게 변하고 전처럼 하지 못하는지 몰라요. 근데 편해서 귀찮아서 사람들 보기 번거로워서 그래서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창문을 닫는 거예요. 편리하잖아요. 창문을 닫고 예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 세 사람이 생각해도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운지도 모릅니다. 그럼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다니엘이 창문을 연 것은 마음의 중심이지 창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게 어떻게 표현되냐고요. 편안하게 30일 뒤에 그게 이제 다니엘이 마음의 중심이 그런 거죠. 창문을 닫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형식은. 그러나 반드시 마음의 중심은 형식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보겠죠. 나타나게 돼 있어요. 돈을 좋아하면 돈 벌러 가겠죠. 그 취미생활을 너무 좋아하면 그 취미생활 하러 가겠죠. 반드시 마음이 깊이 있는 곳에는 시간과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따르지 않고 나는 너무 그걸 좋아하고 내 마음은 다 거기가 있다. 그건 이제 가짜인 것이죠. 야고보서가 그것을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안타깝게도 편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문제 해결하고 소원 성취하고 편하게 해주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만 죽으시고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희는 편하게 살아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지는데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기독교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귀찮고 피곤하고 어색하고 힘든 건 맞죠. 근데 거기 자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지 하나님을 만나죠. 어떻게 자기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자기를 부인해 보고 내가 자기를 부인했는데 자아를 부인했는데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다. 나와 보세요. 제가 확신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아를 추구하니까 하나님 못 만나죠. 하나님 경험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나는 하나님 경험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틀린 거죠.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이제 창문을 여는 것으로 다니엘은 표현했고 당연히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십자가를 자기는 지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닫힌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있고 굳이 열린 창문을 닫아가지고 그냥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립니다. 똑같이 창문을 여는 자와 닫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가 자녀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방법은 창문을 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만 그 하늘의 영광을 생명을 누리게 돼 있지 이 세상에 그런 다니엘의 대적들처럼 정치하고 모략하고 성공하고 짜가지고 제거하고 경쟁해서 이겨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못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자기를 부인하고 다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믿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것처럼 불행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이 사자 입 정도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구나. 그거 왜 안 할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안 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창문을 여는 다니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당연히 막아주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생각하면서 12월 25일 우리가 홈커밍 데이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이날에는 영상 예배가 없는 주일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분들은 교육자들한테 이제 카톡을 주시면 그분들한테는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영상 예배로도 창문을 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비공개로 영상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좀 참석하고 또 여러분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생각나는 분들은 좀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왜 굳이 그렇게 했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왜 굳이 그렇게 했는가? 또 다니엘은 앞부분에도 굳이 왜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야채를 자꾸 먹겠다고 했는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하고 관계는 있지만 그게 큰 죄가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사는데 바벨론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게 그게 무슨 큰 죄예요. 그게 신전에 들여졌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걸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굳이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할까요?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었을까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사도 바울이 굳건하게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 현대화되면서 점점 정말 무식하게 믿는, 일편단심으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많이 변하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믿음도 흔들리고 많은